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알아야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며 또 전도가 얼마만큼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을 쭉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예수를 제일 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 놓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뭐를 보고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난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전부 뭐냐? 종교적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요? 종교적 기도고 종교적 또 뭐야?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락방 속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심을 뭐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붙들고 있어요. 율법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는 너무 작으니까 좁쌀이 뭔지 알아요? 한나 좁쌀이 뭔지 알아? 좁쌀 봤어요? 조그만 거, 조그만 씨가 막 이게 보이는데 이게 길다랗게 이렇게 해서 길다랗게 올라가서 그거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좁쌀이에요. 그 11조를 내면은 정확하게 한다고 그거를 횟수로 세서 10분의 1을 드리는 정도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한다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요. 그들은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은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11조도 철저히 그러니까 11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그래서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은 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씀대로 특별히 사는 사람 뽑아놓은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대표가 누구라고요? 그 대표 유대인의 대표가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장로들이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맞는 걸까 안 맞는 걸까? 아니, 말씀대로 사는데 중요한 거냐? 말씀을 주신 핵심 요지가 뭔가를 알아. 핵심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형태만 붙잡지 내용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 요지는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이 해결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죄, 저주, 사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죄와 저주의 참 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참 선지자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런데 이분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생명이고 이분이 빛이에요. 요거 빼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능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신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그 주인만 따라가면 그 주인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이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들은 노력해고 애써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니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까? 그 후자란 말이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쭉 뚫어했어요.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어 주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인데, 초자연적이라는 건 뭐죠? 자연을 넘어선, 이런 걸 넘어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세요.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과예요. 두 번째는 뭐요? 예수님의 다른 교훈을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생명의 비유를, 그래서 앞에 거를 쭉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늘 이 학원 보고마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 속에서 예수를 막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 머리 가지고, 자기 수준 가지고. 이거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이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란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는 사람인가를 말씀으로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고 나면은 여기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구나. 사단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나서 여기서 묶여 세상에서 이걸 내가 보고 듣고 배워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거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구원받기 이전에 이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게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부활하셨다. 이제 이게 어떻게 부활하셨지? 하나님이니까 부활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뭐를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요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걸 풀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낮에 나를 보좌화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좌화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만큼 무슨 얘기를 하냐, 모든 문제를 다 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쓰라고. 이 머리로만 이렇게 아는 척 하죠. 해치를 말고 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제일 중요하게 사세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 한 말이 뭐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뭐냐고? 그렇지. 천국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한문하고 한글하고 다를 뿐이지.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사역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현장에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얘기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이 뭐죠?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뭔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그의 나라가 뭐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40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좌화라는 거에 그게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보좌가 뭐지요? 보좌라고 얘기했을 적에 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보좌. 그렇지. 이렇게 딱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한 거고, 하늘 보좌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거를 나를 보좌화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에서 뭐라고 유 목사님 얘기했죠? 너희 주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네 주소가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항상 이게 깨달아지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내가 나의 지금 현 주소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보좌 안에 있는 나구나. 그러면 이거를 보좌화시키라는 것 말은 뭐죠? 나는 이 속에 항상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죠? 나를 보좌화하는 거다. 이해가 되셨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상계동이 아니고, 상계동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보좌예요. 하늘 보좌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를 해서 그 보좌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속에 이미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딱 정리를 해서, 그렇구나, 이걸 정리한 걸 보고 말씀으로 뭘 하라고 하는 거냐? 세팅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확인하고, 확인한 걸 정리해서, 딱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는 걸,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세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 세상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직자들 나오라 그러니까 안 나와요. 이 사람들 나와야 되는데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나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씩 앉았다가 하면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이게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다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잡은 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에 이미 임했다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한 건데 이건 뭐라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불신자지 뭡니까? 빨리 이거 회개해야 되고 빨리 이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먼저라니까, 말씀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안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일일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포럼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뭐지요? 여러분, 그건 불신자라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불신자예요. 성도가 아니라니까. 성도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뭘 하죠? 여러분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 따라가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지혜비가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보고 성도고, 이거를 모르고 불신자들은 뭐냐?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 마귀의 자녀 두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를 얘기해서 구원받을 자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서 전하라는 얘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불신자들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신앙생활 기도를 많이 한다 틀린 게, 그걸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능력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서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내가 함나한테 얘기한 게 밖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 이게 여러분들 이게 꼭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는 뭐냐? 기도를 뭘 해달라고 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는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도는 받은 축복과 받은 응답과 받은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뭐 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달라고. 아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찾는 거라니까.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다 있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생명도 주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진짜 알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집 좀 주세요. 하나님 차 좀 주세요. 하나님 옷 사야 되게 돈 좀 줘. 옷 살 돈 좀 줘. 옷도 사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아니 돈 있으면 다 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 복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살라고 말부댕이를 해요.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 빨리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집사 이게 이해됩니까? 오늘 말씀이?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종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보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보고 위드, 함께. 또 뭐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원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누구도 세상에서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는 여러분들이 끝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위드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원리스는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오직 하는 거라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한 뭐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거지? 유일한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유일한 거예요. 누구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인 재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딱 되는가. 이거를 누리는 걸, 이거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인데, 그처럼 너희들이 기도하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이 너희는 뭐를 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래 하면은 모든 것을, 먹는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주시겠다. 여러분들만 이걸 알면 우리 교회 삽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알면, 이거 깨달으면은, 깨닫고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닫고 수백 명, 수천 명 앉아있어도 그건 다 헛방이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구원받은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제 이게 이해가 가져야 돼요. 자,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응답을 누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근데 뭘 달라고 자꾸 한다니까.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받을 것이 없구나, 이 속에 다 들어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우리 창대교회 종직자들, 렘넌트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초자연적인 지혜가 나의 지혜예요. 이거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읽었잖아요. 예? 그러면 초자연적인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니, 여러분들 빵 5개 갖다 놓고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5,000명이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 하시겠습니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역사 하겠어, 안 하겠어? 어? 하겠어, 안 하겠어? 성경 그대로 되니까
빵 5개 하고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갖다 놓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 5천 명이 모여서 이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안 돼? 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다. 맞아. 그거는 뭐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위해 5천 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 기도 한번 응답 오겠어 안 오겠어? 어? 응답 오겠어 안 오겠어?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초자연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축복, 나를 보좌화시키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여기서 기도하는데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초자연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이 산을 예를 들어서 여기 뭐야? 여기 무슨 산이야? 수락산을 하나님 저 강원도 속초바다에 되는데 옮길 줄 믿습니다. 천년을 기도해도 안 옵니다. 왜? 그 뭐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창조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리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불구자 소경 벙어리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4천 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난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죠? 전통을 중요하여 내려오는 전통이 중요해, 복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쑥도록 하고 육신적으로 잘 사는데 결국은 뭐죠? 600만 명이, 난 그 숫자가 이해가 안 가더만. 이 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몇만 명 죽었다고 해서 어마어마한데 600만 명. 서울 인구에, 이 노원구 있죠? 53만 밖에 안 돼. 이 노원구 인구가. 이거 10배가 다 넘게 죽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못 차리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빨리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거 전통만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지가 모르고 나서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은 뭐죠? 이방 여자거든요. 자기 딸이 보세요.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고쳐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했어요. 이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은혜로 알고,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리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을 내가 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나를 보좌화시키는 말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그거 되는 걸 보고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이 나를 보좌화가 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